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세계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의 핵심 지역들을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분배하라고 그 지파들에게 각 땅들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 쭉 나옵니다. 13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던 모세를 통해 분배되었던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오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그 땅을 분배하는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예,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땅을 분배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분배했다. 제가 그런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분배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만이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한 개인이 임의로 분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존재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끄는 그런 대표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각 족장들,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했다.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죠. 그 대표성을 띠는 족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는 이 뜻이 이행되고 있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가 좀 중심이 돼서 이끌긴 하지만 당회원도 있고 또 여러 기관의 대표들도 있고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목회자 한 명이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비 뽑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4장 이후에 땅을 쭉 분배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제비 뽑아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운에 맡긴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잠언 16장 3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모든 공동체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9지파와 반지파냐?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쭉 공부를 했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2지파 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9지파 반이 아니고 8지파 반이 아니냐?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3절 4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지금 말씀드렸죠. 이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레위 지파는 제외됐지만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입니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서 한 지파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가 아닌 따로 구별되는 그런 지파에 속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땅을 나누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할 때에 이때 갈렙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 보내게 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죠.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한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그 순간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때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때가 이제 40세였다는 거죠. 갈렙이 40살에 그때 정탐꾼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건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우리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보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이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보고한 이후에 그때 갈렙의 그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모세가 그에게 뭐라고 약속해 줬냐면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약속해 줬다는 거죠. 사실 모세가 한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죠. 모세가 그걸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다는 거죠. 갈렙에게 갈렙이 원하는 땅은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10절 말씀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45년이 지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다. 45년 전과 지금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 육체적으로도 내가 강건하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여전하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말씀이죠. 핵심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산지를 달래는 거죠. 이 산지를,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럼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이 헤브론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두려워했던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밟겠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이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45년 전에 그 땅을 보고 10명이 마음이 녹아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게 만들었던 그 두렵게 만든 그 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땅을 자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럼 나는 아직도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있죠.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40대 40살하고 85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육체적으로 전혀 다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겠죠. 45년이나 지나고 85세면 아무리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좀 더 살 수 있다 그래도 85세는 육체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노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지금 이게 교만하게 육체적으로 40살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 내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비록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지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러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확신을 붙들고 85세의 노인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거죠. 보시면은 그 산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또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3절 말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갈렙의 말대로 그 땅이 헤브론이 분배가 되었고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고 갈렙 후손들의 땅이 되었다. 예,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이 갈렙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45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니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젊었을 때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또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담대히 헤쳐나가며 결국에는 얻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